신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빛발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뜻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24절부터 차근차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이제 원어로 엘피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엘피스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우리가 미지의 것, 불확실한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기대해보고 한번 막연하게 한번 희망을 가져보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눈에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 확실한 무언가가 우리 앞에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확실하게 우리한테 와닿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확신을 갖는 것,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내가 찾아서 확신을 갖는 것, 그걸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는데 소망 말고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증거 삼아서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쓰여있는 소망이라는 단어는 믿음이란 말과 거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늘 구원을 믿음으로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절에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로 이 소망은 그렇게 어렴풋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엘피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이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은 누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거기서 확신을 갖는 것, 그게 정말로 소망이다라는 것이고, 근데 그 뒤에 보시면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다시 말하면 소망을 가지려면 이런 말이죠. 그 위에 있는 말을 그대로 다시 쓴 거잖아요. 그러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참음. 그 인내란 말이고요. 신약 성경에 인내란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휘포모네라는 뜻인데요. 우리말 영어로는 under this situation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상황 아래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교회에 예배 참석해서 기도하고 또 신앙 고백을 했던 그런 날을 기억하십니까? 그 전날과 그 다음 날이 아무런 변화가 없지요, 사실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딱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승진을 하거나 갑자기 그 다음 날로 어떤 그 기적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냥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 그 상황 아래에 너는 그대로 있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휘포모네, 참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들, 이 모습들, 이런 것들은
항상 늘 똑같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우리 전 시간에 했었던 것과 연결상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겁니다. 요 위쪽 앞쪽 부분을 잠깐 찾아보시면 21절 보실까요?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 전부 다 탄식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모든 삼라만상이라는 말이 원래 불교 용어라서 그 말을 좀 쓰기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뭐 잘 알아듣기 편한 말이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 속에는 로마서 1장에도 이렇게 증거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그 증거물이 다 속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지나가는 나무, 들꽃 하나, 동물들의 걸음걸이, 새의 날개짓,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깃들어져 있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전하려고 하는 말씀, 메시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죄를 지은 그 이래로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발현되지 않고 늘 죄의 모습으로 겉에 이렇게 이 땅적인 것, 이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잔인한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해방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그 섭리가 드러나기를 탄식한다, 바란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갑자기 뭔가가 새로 확 바뀌는 것을 기대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렇게 그냥 겉으로 참 답답하고 깝깝한 상황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확신하고 믿음을 갖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는 이 상황을 인내로서 참음으로써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도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해서 이와 같이라는 말은 위에까지는 성령 얘기가 없었잖아요. 그 바로 위에 절에는 이 이와 같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거에는 아주 세상적이고 생로병사에 시달리고 하는 이러한 세상의 것으로, 죄의 것으로 이렇게 막이 쳐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속에서 소망을 갖고 구원을 얻고 참고 이러는 것처럼 이런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도 자 그래서 보실까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그렇게 소망을 갖고 인내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겉에 이 장막이 다 씌어져 있어서 이 속에서 소통을 하고 교통을 하고 사랑을 담뿍 느끼고 우리가 말로는 사실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은 언뜻 성도가 느끼는 그런 잠깐 동안의 경험일 뿐이고 대부분의 시간이 이 악함한테 지고 그 다음에 병한테 눌리고 그 다음에 성적 같은 것 때문에 학생들이 막 자살하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랑을 흘려보내고 서로 간에 소통을 하고 지낼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그런 우리의 연약한 이것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주 그러고 보니 그 신음소리입니다. 신음. 그러니까 그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아주 깊이 그 바라고 소망하고 하는 그 일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구절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어느 날 기도를 하지 못할 때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이 대신 우리의 기도를 해주실 거야 라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좀 큰 뜻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세상을 쭉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미처 하나님 나라를 즐기지 못하는, 누리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소망을 갖고 있고, 그때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같이 소망을 가져주고 또 우리를 견인해갖고 이끌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여기까지 다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참 여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선하고 아름답고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고 말씀이 들어있고,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는 이 왜곡된 모습을 보이는 게 늘 우리한테는 참 비극입니다. 며칠 전에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치타가 뛰어가는 것을 슬로우 비디오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었습니다. 슬로우 비디오를 천천히 보여주는데 그 치타의 앞발과 뒷발이 막 교차되면서 그 근육이 막 움직여지고, 그럴 때마다 그 치타의 무늬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무늬가 이렇게 막 움직여지고 그 근육들의 실룩거림? 그 실룩거림이라고 표현하다니. 하여튼 너무 아름다워. 네. 그거를 보면서요. 아름답다. 이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 한 15초 동안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슬로우 비디오로. 근데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을 느끼죠. 와, 하나님이 지으신 거, 만드신 거. 와, 너무 아름답다. 그런데 그 치타의 그 너무나 아름다운 근육의 모습이 사실은 15초, 16초, 17초 이렇게 지나면 결국은 다른 약한 동물을 살해하는 데 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거에서는 결국 그렇게 아름다운 것도 다 잔인한 모습으로 둔갑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또 제가 이렇게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좀 앞쪽에서 제 딸이 옆으로 이렇게 누워있더라고요. 근데 제 딸이긴 합니다만, 죄송합니다만, 누워있는데 옆선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화가들이 그렇게 누드화를 그리는구나 하는 거를 옛날에도 한번 느낀 적이 있는데, 제가 제 딸을 보면서 저 선이, 저 아름다운 선이,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거구나, 또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나 그 선이 10년만 지나면 선이 좀 늘어지겠지. 한 20년만 더 지나면 이렇게 옆으로 뭔가 사리로 닿는 게 또 생기겠죠. 이렇게 나이 들어감에 따라 그렇게 되고, 또 주름살 같은 것들도 생기고, 저는 이 팔자주름이라고 그러는, 그게 한 5년 전까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없어서 유 선생님은 더더욱 저 젊어 보여, 이런 말 참 자주 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살이 좀 이렇게 빠지고 그러다가 생기더라고요. 이 살에 만들어지는 주름살도 문제지만 나이 먹으면서 점점 구김살도 또 생기는 것 같아요. 마음에 생겨지는 주름살은 구김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게 원래는 아름다운 건데, 여름에 그 풍성하게 정말 초록빛이 짙게 물들고 너무 아름답고 그랬던 곳이 가을철에 정말 앙상해지고, 겨울에 완전히 삭막해지고, 그러나 그 와중에도 또 어떨 때 눈이 내리면 눈꽃이 핀 그 모습이 또 아름답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아주 순간순간 하나님을 느끼면서 막 눈물도 핑 돌고 너무 아름답다. 하지만 이런 것이 다 잔인함과 또 어쩔 수 없이 늘어지게 되는 살과 병과 질병, 그리고 또 사람 사이의 배반,
배신과 실망,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 왜곡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것, 여러분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보통 표현할까요? 이 자연물 속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선한 것, 그거를 다시 말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성경에서는 아주 자주 보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보물이요. 그래서 이런 보물이 우리 눈앞에 잘 안 보이는 것입니다. 특히 더 이 세파에 시달릴 때는, 더 짜증날 때는 더더욱도 안 보이는 거죠. 우리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성경 23페이지죠. 신약성경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말씀을 잘못 보시면 무슨 부동산 땅 투기하는 것처럼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화가 지금 이 보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게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그 보화가 밭에 있습니다. 밭에. 우리가 늘상 일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가리고 닦고 하는 이 세상권, 이 밭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번 시간부터 계속 이어져 온 이야기와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그 속에 있는데 그게 어디 있냐면 이렇게 하늘 저 위에 떠 있으면 와 저거 하나님의 정말 보물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너무 눈에 띄겠죠. 근데 그게 어디 있냐면 밭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 눈에는 저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거기 저 속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미친 사람 취급받죠. 여러분이 제가 치타에 그 뛰어가는 그 근육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하나님의 섭리를 느꼈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은 다 공감하시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약간 환자 같아 보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네. 기독교 환자라고 합니다. 좀 말끔하다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야, 저 근육이 말이야. 힘을 이렇게 앞으로 가게 되면 뭐랄까요. 그래서 앞으로 뭐가 나오게 되고 이런 게 과학이야.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우리를 굉장히 미개인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밭에 있는 하나님의 그 보물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것을 숨겨두고라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른 이에게는 숨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일부러 보화가 있는데 남들 못 보게 그 위를 다른 거를 위장하고 덮어놓고 이런 게 아니라 내비둬도 어차피 사람들은 그걸 못 봅니다. 숨겨져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고 그랬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말은 뭐와 대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보물이라고, 보화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 하나님의 섭리, 이것에 대조가 되는 이 세상적인 어떤 나의 탐심, 탐욕에서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을 그 하나님의 보화 앞에서는 그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고린도 후서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 305페이지입니다. 고린도, 아닙니다.
289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289페이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시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모든 이가 보았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눈치채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빛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빛을 하나님의 자녀들, 즉 성도된 우리들에게 쏘아주십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가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빛, 즉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섭리, 선함, 하나님의 빛, 이것이 어디에 있죠? 질그릇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은 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질그릇이나 좀 전에 찾아봤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밭이나 다 똑같은 거죠. 질그릇, 형편없고, 그렇죠? 다 흙에서 나온 거죠. 흙. 그러니까 우리라는 이런 어쩔 수 없는 생로병사라는 이런 이 세상의 이 저주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우리 존재, 아주 유한한 그런 존재. 볼수록 사악하고, 볼수록 사기꾼도 많고, 범법자도 많고,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조차도 또 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사악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 그 인간이라는 질그릇 속에 보아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선함, 그 말씀이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의 본문부터 계속해서 이 피조물이 탄식하는 겁니다. 언제 여기서 벗어나게 될까? 언제 여기서 벗어납니까? 우리. 네.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게 뭐냐면,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렇게 갇혀있는 속에 들어있는, 질그릇 속에 있는, 밭 속에 들어있는 그 보화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로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24시간 내내는 아니지만 언뜻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세상 속에서도 느끼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을 좀 더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써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은 6장 19절입니다. 상당히 그 오해가 많은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인데 이 내용을 우리 지금 쭉 말씀 나누고 있는 이런 그 주제 하에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19절 신약 8페이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건가요? 지금 아까부터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 모든 곳에는 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 다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곧 뭐죠? 다르게 표현하면 가르침 또는 율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율법, 가르침, 이런 거죠. 근데 그것을,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럼 어디다?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네가 이 세상 속에서 살 날이 얼마 없는데, 기껏 살아야 100년인데, 이 100년 동안 살면서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보물을, 진짜 그야말로 정말 돈을 이 세상 속에다가 땅 사고, 집 사고, 자동차 사고, 사치하고, 또 뭐죠? 반지 사고, 백 사고, 이러면서 이 재산 불리고 그러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다? 하늘에 쌓아둬라. 그 하늘에 쌓아두는 건 뭐다? 헌금하는 거다. 근데 이런 식으로 그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상당히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이 구절이 그런 의미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돈 좋아하십니까? 하나님도 돈을 좋아하신답니까? 그러면 또 하나는 그렇게 재산을 땅에서 이렇게 막 재산 부르지 말고 하늘에다 쌓아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많이 드리라고. 그러면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사람은 낼 돈이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하늘에다가 쌓아둔 돈이 없네요. 그럼 나는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받을 상급이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조를 잘못 생각하셔서 자꾸 돈을 집에다가 쌓아두지 말고 교회에다가 갖다 바쳐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게 바로 땅적인 해석입니다. 그게.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말씀과 율법과 정말 이 보물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을 땅 쪽에 쌓아두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게 되는 거죠? 세상적인 게 되죠. 땅적인 게 되죠. 그럼 땅적인 걸 해석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더 예를 들어드릴 겁니다. 그러지 말고 이것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교훈과 이 말씀을 네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하늘, 영적인 의미로서 너가 받아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 마음이 땅 쪽에 있으면요. 땅적인 것에 있는 세상적인 것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그 가르침 말씀도 이 땅적인 거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마음이 하늘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르침이 영적인 것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율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똘똘 뭉쳐져 있는 이 구약 성경의 토라 중에 하나가 뭐죠? 무슨 기죠? 레위기잖아요. 레위기 제일 처음 거 여러분 찾아보실 필요 없고 제가 불러드릴게요. 레위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제일 첫 번째 겁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에 번져있는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피를 뿌리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땅적인 것으로 있는 그대로 즉 말씀의 표면적인 것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흠없는 수수를 찾아 헤매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것을 하늘의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결국 이것은 무슨 뜻이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 죄를 우리가 사하게 한 우리 스스로 갚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생명이 필요한 다른 생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는 분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피를 뿌려서 결국 우리가 다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기회로 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 전부 다 이런 땅적인 것 쪽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문자 그대로 표면적인 거 그대로 지켜버리게 되는 율법주의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모든 메시지와 모든 그 섭리와 말씀은 이 세상 모든 것에 깃들여져 있는데 그 모든 것에 깃들여져 있는 그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우리는 소망으로 믿고 그리고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즐길 수가 있다. 근데 그걸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보게 되면 확신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땅적인 것으로 땅에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다가 쏟아놓는 것이고 만약에 땅적인 곳을 쏟아놓게 되면 율법이 되는 것이고 하늘적인 곳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건 바로 예수님의 영적인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은 전부 다 이중적인 것으로 되어 있으니 진정한 선, 우리에게 그 감추어져 있는 보아, 그죠? 감추어져 있는 그 진정한 선을 이 겉으로 드러내는 것 속에서 찾아라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전에 보셨던 마태복음 6장 그 19절 말씀 있잖아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이 말씀 있잖아요. 그 우리가 무슨 내용이었냐면요. 금식할 때 그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16절에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네, 이게 다 무슨 뜻이죠? 18절까지 마저 읽겠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이 뭐죠? 위선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외식, 그러니까 바깥으로 보이는 것에다가 의미를 두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말 끝에 이 19절도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따로따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왜곡되어 있는 잔인함, 그 아름다운 치타의 근육이 결국은 영양, 새끼를 잡기 위해 쓰이는 그런 잔혹함, 그리고 우리 그 아름다웠던 마음과 몸이 다 늙고 병듦, 이 모든 왜곡되어 있는 이상 속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발견하여 그것을 땅적인 거로 해석하지 말고 영적인 것으로 늘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아까 27절까지 봤죠.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로 오늘 말씀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깃들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일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다 서로 연결되어서 그래서 이 성도들과 함께 선을 이루고 있다라는 굉장히 커다란 의미입니다. 우리는 28절 같은 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의미를 굉장히 축소 해석할 때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게 되거나 또 어떤 한 사람을 위하여 서로 한 팀원들이 서로 기도하거나 그럴 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그 사람이 뭔가 잘 되고 우리가 오늘 하는 행사가 굉장히 잘 되고 이러는데 주로 이 문구를 씁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이 문구는 그 정도의 문구가 아닙니다. 아주 범우주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전체 우주에 이 섭리, 블랙홀이 있고 뭐 또 저는 그쪽으로는 잘 모르긴 하지만 또 이렇게 평면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다면서요. 우주의 면들이
있고 또 이 행성들이 그 핵심되는 항성 주위를 돌고 하는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다 배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전부 합쳐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 또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그러한 하나님의 선함을 우리가 자꾸 이 세상적인 것을 해석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적인 것을 자꾸 받아들이고 그러지 마시고 조금 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그 깊은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가운데서 성도들이 누리는 그 행복,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생각도 합니다. 통증이 굉장히 심할 때 마약이 마약류 진통제가 쓰여지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와 이런 마약 같은 거 야 이건 진짜 그거 정말 큰일 날 일인데 하지만 그렇게 절대 악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마약류의 진통제가 없었으면 진통이 굉장히 심한 환자들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렇죠?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나빠 보이는 모든 것들도 그 원래의 생겨난 그 자체로만 보면 참 선한 것이죠. 여러분 화산 보십시오. 화산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폭발되고 그죠? 폭발되었을 때 그때 안 좋은 영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와인을 먹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와인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피고 그 축제 때는 꽁들 마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풍성한 이런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이 세상적인 것으로 되었을 때는 그거를 과음하고 그리하여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타인을 해치기도 하고 너무 과음하게 돼서 중독도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비극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때의 그 하나님의 그 업적과 그 작품을 만드시는 그 과정은 정말 선한 것인데 그것을 다 왜곡시키는 것은 뭐죠? 인간인 거죠. 인간.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인간이라는 그런 보잘것없는 질그릇 안에다가 하나님의 그 보화를 넣어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스스로를 보화로 여기실 줄 아셔야 됩니다. 바울이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노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는 굉장히 건방지게 느껴지는 말일 수도 있죠. 그러나 정말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노라. 여러분 각자가 자신을 보실 때 정말 형편없어 보이지만 이 속에 하나님께서 보화를 넣어주신 바로 그러한 존재가 바로 나다. 그리고 내 옆에 앞에 뒤에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그래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자연물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 형제들 이런 분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잘 발견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로마서 8장까지 8장 전체에 대해서 한번 쭉 다른 각도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은혜도 나눌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배어 있다는 것을 알고 기쁨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